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나라는 존재가 그 가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은 위기를 겪어왔고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그 가정이 너무도 평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반나절만 가까이 지내보면요, 그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 없는 평온한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야곱의 가정도 위기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은 이 위기를 이겨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쌍둥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이제 임종하기 전에 했었던 장자의 축복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형 에서가 격분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빈몸으로 이렇게 도망쳤던 야곱이 20년 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 땅 가나안이죠, 그것으로 금의 환영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과 축복의 땅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야곱이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면 더 큰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삶을 보면요, 그렇지를 않았어요. 하란에서 진짜 힘들긴 했지만 야곱의 인생이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와서 더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꼬여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히 받으셨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은 반드시 와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시면 그 은혜 때문에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들을 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은혜로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야곱의 가정이 왜 이렇게 꼬였냐?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동네 구경을 나갔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결혼은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이에 화가 난 이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버리냐면, 그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돌육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폭행이 살육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력은 야곱 집안을 향한 더 큰 전쟁을 또 불러오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 가나안인데 그것이 어떤 곳이 되어버렸냐면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야곱이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잘 나가던 집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돼버렸어요. 갑자기 닥친 불어닥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야곱의 지간이 다시 살아날 방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 절망의 상황을 헤쳐나갈, 이겨낼 방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자, 지금 위기의 가정인 야곱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배드리라고요. 지금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당장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네 가정이 산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집안에 일어난 문제의 원인을 알고 계셨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야곱과 야곱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야곱 집안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에게 노동착취를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또 이제 금이 환양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를 만날 것이 너무 두려워서 야복강가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야곱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야곱의 신앙이 어떨 때 환하게 빛난지 아십니까? 바로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창세기 33장과 34장을 보면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과 대화한 일조차도 없습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그렇게 야곱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말씀드렸죠, 세겜입니다. 근데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만한 푸른 초지가 있는 곳. 세겜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곳이었어요.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 속에서. 근데 그 시간이 자그마치 몇 년인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형통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문 드릴게요. 인생의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삶에 형통함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창세기 35장 2절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가나안 사람처럼 옷 입었고, 가나안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따랐고, 가나안 사람들이 달고 다니고 절하고 있었던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야곱은요,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더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 집안에 100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사라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해결 방법이 뭐였냐? 그게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가정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집이 살아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때 야곱이 이런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저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셔서 고향 땅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약속을 들으시고 아주 완벽하게 야곱에게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델로에 와서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려움의 순간이 돼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그 약속의 때가, 약속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바로 움직입니다. 모든 가족을 불러서 먼저 세겜에서 취했었던 우상을 다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가정에 불어왔었던 그 풍파가 잠잠해졌어요.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살리셨다고요. 회복시키셨다고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자 그 가정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은요, 그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의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왜 가정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정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아담을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었어요. 돕는 배필인 하와를 아담에게 주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부란 그 관계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인 자녀라는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 기대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속을 썩이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 때문에 웃을 일이 많아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우리 애들이 맛있는 거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든든하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키가 크고 자라갈 때마다 든든하다는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가 도대체 든든하시다는 거야,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자라는 거 보니까 애들이요, 저 닮은 건지 모르겠는데 키가 너무 커버렸어요. 큰 애가 72cm고 그 다음에 둘째도 좀 더 큰 것 같아요. 애들을 보고 이만한 애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든든한 건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든든하다고 말씀하셨구나. 더 자라가면서 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안에 감사함이 생겼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자녀 부모 뜻대로 됩니까? 부모 뜻대로 되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뭘 알아갑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가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만 헤아려 갑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가를 배워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모두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생명인 자녀를 주신 목적은 뭐냐? 바로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은 그릇이 더 많아지도록 여러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할 가족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성실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향한 목적이, 자신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고 끊임없이 그 목적을 따라 살도록 독려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두 사람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 자녀들의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가 또 태어나서 가정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명을 담는 그릇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가 계십니까? 다음 세대에 가 계시잖아요. 그냥 우리에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만나서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교회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를 학교 성적으로, 재능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을 단정 짓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십니다. 자녀를 향한,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통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고 우리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언제고 누구를 대하시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제가 항상 자주 하는 건데, 자, 옆에 앉아있는 청년들과 학생들, 또 부모님들이 함께 앉아 계시다면 옆에 있는 자녀의 손을 한번 꽉 잡으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야. 잠깐, 자, 이쪽에 우리 청년들이 앉아있어서 부모들이 한 자리 없어요. 자, 이쪽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또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고요. 막 잔소리만 하지 마시고, 막 질책만 하지 마시고, 질책 한 번 할 때 축복의 말 9번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슬아하고 승기가 있는데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며 또 저도 한번 스스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9번 축복의 말씀하시고 1번 질책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요? 사람은요, 꿈을 먹고 자라니까요. 그래서 부모는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그 가정과 그 삶에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 복을 누리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가정 예배 속에서요, 부모가 만난 하나님을 들어요. 그 듣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들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앞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힘듦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요. 그래,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 과정이야. 나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시간이니까는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이 어려울 때마다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로 맡겨서 어렵고 힘든 세상을 아주 담대하게 뚫고 지나갑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죠? 자녀들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 주고 싶으세요?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돈입니까? 집입니까? 재산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걸 물려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려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되길 원해요.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 예배는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정을 살려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서 신앙을 잘 이어갔다면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야 됐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로움을 막 넘치도록 그렇게 누렸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삶을 기록한 사사기를 보면 그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 사사기 2장 7절을 보실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쳤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전했으니까. 근데 이들이 죽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의 세대는요, 더 이상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도 빈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남 일이 아니에요. 이 모습이 이 시대의 신앙을 가진 부모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아니던가요? 우리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롭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빈곤하지 않으세요? 너무 빈곤하잖아요. 자녀들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대한민국 부모들 좋은 데가 가길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원하고 좀 더 편하게 자식들이 살길 원해서 돈과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을 위한 것에 투자는 너무 인색해요. 학원 갈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쳐지면 그냥 당연히 학원 보내요. 여러분, 그 한 번이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 지금만 이렇게 하면 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한 번이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각인됩니다. 아,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는 뒷전으로 미뤄도 되는 거구나.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빈곤합니다. 저는요, 우리 효민교회 청년들, 학생들 안에 시험이 다가와도 예배 당당하게 드리고, 그래, 난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집중해서 난 공부해서 난 잘 감당할 거야,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건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 형통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이후에 교회를 떠난 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교회를 떠난 학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마음 아팠는데, 공부와 돈밖에 모르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길 바라요. 그리고 통계를 보니까 주일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했었던 아이들의 5%만 어른이 돼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만 그 신앙을 지켜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2%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가장 미전도 종족에게 보내는데, 미전도 종족은요, 그 종족 안에 복음화율이 3%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인데, 여러분, 선교지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교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땅의 중고등학생들이요. 복음화율 2%. 어쩌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선교의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그 영혼들 여러분 끌어안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삶의 목적이야, 우리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러나 일과 돈이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칠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한데 영적으로 빈곤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과 감동,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삶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사라져버려요. 이 심령이 너무 메말라 있고 너무 무기력해요. 그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영적 갈급함이 있는 거라고요. 시편 127편을 보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말씀 잠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보시면 여기서 집을 세우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장인 우리 아버지, 남편들의 그 일, 또 집안을 살림을 하는 우리 어머님, 또 엄마들의 일, 그리고 자녀들의 공부가 집을 세우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시대 모든 직장에 다니는 많은 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일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돈과 일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수고의 떡만 먹을 뿐이에요. 수고의 떡만 먹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그 끝은 어떻다고요? 허무하다고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의 본분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의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수고의 떡을 먹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요즘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눕고 잠도 줄여가면서 공부합니다.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뭐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 죄송합니다, 쩔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한 학생을 만났는데 학원 가고 밤늦게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가방을 축 메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순간들을 보고.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소년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야 될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너무 지쳐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수고의 떡일 뿐입니다. 그 끝은요 항상 허무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 가기만 하면 모든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니네 대학교만 들어가면 인생 다 끝이야. 너희들의 인생 이제 막 대로가 펼쳐질 거야.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1년 내내 선생님들이 그 얘기하니까 진짜 그런 줄. 그래, 대학만 가면 내 인생 끝이다. 대학을 향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합격의 기쁨은 언제 제일 기뻤는지 아세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그때 이제 이 ARS로
수험번호 몇 번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딱딱한 그 기계 음성 있죠. 수험번호 몇 번 합격입니다. 이걸 우와 소리 지르고 곁에 함께 있던 우리 어머니를 함께 끌어안고 엉엉 울고, 그때 잠깐 기쁘고 학교 딱 들어가 나서 보니까 그제야 현실을 직시했어요. 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 말 다 뻥이었구나. 다시 시작이고 또다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향해서 나는 걸어가야 되는 거였구나. 이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땅의 것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의 떡만 먹을 수밖에 없고 허무함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의 떡을 먹어야 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뭘 또 가정에서까지 예배를 드립니까? 이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시죠? 계신 거 알아요. 안 계시길 원하지만. 그다음에 질문 드릴게요. 일주일에 1시간 남짓 드리는 이 예배 1시간으로 영적인 이 식사를 한 번 한 끼 먹고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내실 수 있으시든가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잘 차려진 한 끼 식사하고 일주일을 밥 먹지 않고 지내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러분 일주일에 밥 안 먹고 일주일 지내실 수 있으십니까? 병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에 이 예배를 정말 최선의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려야 하지만 이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피곤할수록 더욱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입니다. 삶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모든 육신의 삶의 균형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생수를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다른 게 어떤 성도님은요 가정 예배를 위해서 회사에서 진급을 포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원 스케줄을 줄이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요,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다면 이들의 삶은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 한 성도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온 가족이 무릎을 맞대고 앉은 순간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기쁨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 기쁨 속에서 삽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은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지치지 않을 힘을 그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갈 힘이고 능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정 예배가 왜 가정을 살리느냐? 가정 예배는 가정이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평균적인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평균 대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니,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얘기해 보시라고요, 자유롭게. 얼마나 될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평균 대화 시간 20분이요? 네? 10분? 자, 10분, 20분, 또요? 얼마나 될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시간 평균 7분이래요. 7분. 여러분, 7분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엄청 짧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무슨 시당의 유산이 흘러갈 수가 없고요, 그게 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소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7분이라는 시간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르고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과 오해와 냉담함 안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가족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춰주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힘차게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훤히 드러나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비추어주는 삶의 고민과 문제와 애환을 나누게 돼요. 속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부모든 자녀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육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은 그 말씀 때문에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가정 예배는 그래서 가족 간의 대화와 그리고 소통을 가져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말씀으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살아나면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가정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 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뭐 레크레이션을 하든 뭘 하든 수많은 노력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 아니에요.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바로 그 가정 안에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먹이는 엄마 백은실 사모님이라는 분 계신데, 이 남편분이 목사님이신데요, 이 가정 안에 예배가 너무 잘 이루어져요. 4남매를 키우시는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요, 남편 목사님과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막 서로 이제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가정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됩니까? 더군다나 그날 또 이 백은실 사모님이 가정 예배를 또 인도하는 인도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은 더 커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화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가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마, 오늘 내가 예배 인도할게요. 그러자 이 사모님이 올커니 쾌자를 외치면서 둘째에게 예배 인도하도록 맡겨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배를 둘째가 인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 가족 모두 2명씩 짝을 지어서 앉겠습니다. 그리고 호명하는 분들은 짝을 지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짝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희 형과 시온이 짝 지어주고, 그리고 사랑이와 제가 마주보고 앉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백은실 사모님과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을 접어두고 또 자녀가 가정 예배 인도하는 대로 서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자 또 예배를 인도하는 둘째가 또 이렇게 말해요. 둘이 손을 잡고 바라보면서 축복성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은실 사모님과 목사님이 손을 마주 잡으라고 했는데 아직 마음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꽉 잡은 게 아니라 손끝을 잡고 이렇게 앉아서 얼굴을 딴 데 보면서 축복성을 부르기, 입만 뻐끗하면서 축복성을 부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둘째가, 예배를 인도하는 둘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눈 후에 서로를 포옹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자 또 예배 인도를 하니까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손을 놓고 억지로 끌어안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자 그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뭡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사이가 뭔가 냉전기류가 흐르는 것을 알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들의 아이들이 묘수를 냈던 게 가정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백은실 사모님과 남편 목사님, 이 마음 안에 굳었던 마음들이 다 풀어지고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한 둘째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오늘 제가 예배 인도하기 잘했죠? 라고. 여러분,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여러분, 가정 예배의 자리는요, 죄인인 우리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용납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갈등과 화해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회복, 자녀관계의 개선, 부부의 연합을 필요로 하신다면, 정말 그것이 너무도 필요하시다면 가정 예배로 나가셔야 돼요. 가정 예배에서 서로의 연약함과 힘듦을 나누고 우리 가정의 왕이신,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도 풀어주실 것이고 가정이 하나 되는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면요, 제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을 자꾸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 때 막부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꼭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요, 자녀들이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 혹시 이런 생각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들도 다 장성했고 또 다 출가해서 나밖에 없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고.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과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성한 자녀들과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끼리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가정은요, 장성한 자녀와 또 이 성도님 부부와 장성한 자녀들이 아침 6시만 되면 새벽 예배 영상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가정이 있어요. 고백하시더라고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기쁨의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하게 여러분, 어린 자녀들만 있는 가정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가정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함께 권면하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반대쪽도 보시면서 가정 예배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요, 곧 이제 가정을 이룰 청년들도 이 자리에 있고 앞으로도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인데 가정 예배를 세워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앞에 주위가 크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나면 왜 가정이 삽니까? 첫 번째, 가정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가정 예배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가정 예배는 가정이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지금이 어떤 때냐면 가정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가정이 베델로 가서 예배를 할 때 야곱의 가정이 그랬듯이 여러분 안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살리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효민께 모든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